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날씨 속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우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성전으로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외형을 건축하는 것은 약 9년 정도가 걸렸지만 실제 건축 기간은 46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의미는 그 성전 되신 이 주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은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웁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이렇게 당시 성전이 완공된 때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처음 가셨을 때, 그때는 성전이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을 그럴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요, 그러니까 5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하나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은 성전과 헤롯 대왕에 의해 지어진 성전은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이나 계속 되어왔던 믿음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유대교가 굉장히 부흥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쳤을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아주 극에 달하 있던 그런 때였겠죠.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성전의 부패,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장들의 부패는 또한 아주 극에 달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엄청난 성전이 지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이에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봉헌 예식을 하러 갔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는요, 3가지의 예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드리는 할례 예식이죠.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할례, 율법 아래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던 것은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거죠. 그런데 2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더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녀가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거는 아마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를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각종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면서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 짐승들이 모두 나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신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나의 배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보내셨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볼까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지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천사가 지어준 이름인데, 말해준 이름인데 그걸 그대로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이분은, 이 아기는 자기의 태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라는 그 뜻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어준 것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 첫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죽는 거죠. 첫 아들,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의 새끼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도 사실은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그 아들들은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첫 번째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대신 세우게 하시고 그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대신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첫 아이를 낳은 사람마다 은 5세겔을 대신 바쳐라. 이 속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요,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 22절, 24절 이 두 절만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드렸던 정결 예식의 예물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는 어떤 예물들을 드렸는지 레위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1마리나 산비둘기 1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 여자가 양 1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번제물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걸로 보면 원래 정결 예식의 제물은요, 어린 양 1마리, 또 비둘기 1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면 비둘기 1마리로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정결 예식의 예물로 드렸던 비둘기는요, 2마리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정은요,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부부, 또 가난한 부부의 품에 있는 어린 예수님, 그 예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존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동네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은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세상의 관점으로는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앞에 수식어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는 그냥 아주 평범한, 아무런 직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의롭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했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경건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했다고 하죠. 시므온이 헤롯 대왕, 시므온은요, 헤롯 대왕의 압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위로,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다 빠져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성령에 대한 부분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경건하게 살았던 시므온은요,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건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이었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그 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서 성전으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온 마리아를 바라본 순간, 그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이것 또한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시므온의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계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던 때였죠. 그리고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가시기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엘서 2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므온의 삶과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시므온의 삶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신실해져 갈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갈 것입니다. 우리 계속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팔로 안았다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어린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이뻐서 이 아이를 안아줬다, 귀여워서 안아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오셨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신의 손에 안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29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말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지금 시므온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끝났고 이 세상에서 이제 평안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하던 일에서 은퇴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면서 내 사명을 마치고 은퇴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마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므온이 한평생 기다려온 바로 그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을 안고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계시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마치 이 표현만으로 딱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 된다,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계시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보다 더 지위가 높아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시므온은요, 이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에게 이 세상 것과는 거리가 먼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 받았으며 이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게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굉장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엄청난 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열광과 환호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은요, 비록 내 삶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이면 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뻐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사람들은 그 솔로몬에 누렸던 영광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야, 그런 영광들은 들의 빛 꽃보다 못한 거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당시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장녀, 병자들, 이렇게 사회 최하층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죄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상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와서 자신들의 행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시몬의 말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영광,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비춰주는 빛으로 오셨지만 그 길은 평탄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요, 가시덤불이 가득한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시몬의 말은요, 예수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34절을 다시 포함해서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마리아는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된 사람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했죠.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마리아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모든 인생이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칠 거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삶은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런 인생길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에게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픔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약혼 기간이었죠. 그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계속해서 수근거렸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오직했으면 이 만삭인 마리아를 거기에 놔둘 수가 없어서, 나사렛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겠습니까? 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출생한 후에 헤롯 대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고 계실 때 한 번은 다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박하게도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만 9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젖을 먹여 키웠고 자기 손으로 기저귀를 다 갈아 주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개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겪어야 했던 그 외로움, 아픔들 컸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또 한 번은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잡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좀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마리아도 똑같은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사형수, 반역자의 어머니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바로 자기 아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도 마리아는 함께 있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모든 삶을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도 가장 영광스러운 고통을 겪는 비방받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은 비방받는 표징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삶과 말씀은요, 비방거리가 아니라 진리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요, 언제나 욕망, 허영,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진리와 생명을 위한 비방받는 표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비방받는 표징이 되는 삶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이 나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 소유가 줄어들고 삶에 좀 궁핍함이 생기고 마치 칼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이 비방받는 표징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지나온 삶이 나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 삶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를 진리의 말씀 앞에 또 생명을 위해 세상에서 비방받는 표징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와 생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령 그 길이 비방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우리의 인생길을 마쳤을 때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